예, 안녕하세요. 또 2024년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 말씀 부탁을 받고 어떤 주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다들 잘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체질화될 때까지 해야 할 주제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신앙 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인격적이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또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그 복음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다 같은 표현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때 어떤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냐면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났냐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상당히 굉장히 날카로운 표현이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이에요. 이 말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났냐 구원받았냐 이런 표현도 쓰지만 뜻 있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효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효심,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붙드는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 표현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생각하고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인격적 변화가 왔냐 이런 표현도 되기도 해요. 이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냐 이 표현이 이런 표현을 하면 어쩔지 모르겠어요. 어떤 선남 선녀가 있는데 이제 둘이 이제 결혼을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이런 걸 분별하는 그런 교제를 하게 될 적에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그 뭐 아우라가 뭐 비쳤다 그런 표현 써요 안 써요? 그 사람을 봤을 때 뭐 아우라가 막 뭐 아우라가 뭐요? 뒤에 광채가 나는 걸 아우라라고 그런가요? 그러는데 그 표현이 굉장히 극적이고 효화적이잖아요. 물론 뒤에 막 무슨 빛이 나고 막 광채가 나고 굉장히 극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그 표현이에요. 그러면 아우라가 없는 사람은 못 살아요? 아우라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잘 살아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막 딱 보는 순간에 막 뿅 갔다 그거야.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그런 것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불안한 표현이에요. 근데 어떤 면으로는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을 고를 때 또 이렇게 분별을 할 때 굉장히 냉정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촉을 다 동원해 가지고 분별해 봐야 돼요. 따져 봐야 돼요. 냉철할 만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평안이 오고 불안하지 않고 또 마음에 고임이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의 어떤 인도함이나 또 내 마음의 평안이나 또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느껴졌을 때 그게 더 전인격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막 처음에 막 보자마자 막 완전히 넋이 나갈 정도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막 뭐 그런
감정적 표현을 쓰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표현 같지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의 예를 보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좋아서 잘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한 지역교회 안에서 결혼하는 사람들, 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에서 같이 사내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사내 결혼, 직장 내에서 충분히 그 사람을 알고 접해보고 경험해보고 또 그 사람의 장단점 다 알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 잘 살더라고요. 거의 못 산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조건을 다 충분히 뜯어보고 난 뒤에 됐어, 그래서 잘 산다라기보다도 장단점을 너무 잘하는 거야. 흉허물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사귀고 교제해보고 이렇게 할 때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불쑥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돌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도 당황을 않는 거예요. 왜 당황을 않죠? 알고 했으니까. 그지, 가정형편도 알고 성격도 알고 또 그 사람이 어떤 그 여러 가지 정황을 알고 한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조건이 좋아서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줄 알았어, 그거 알고 내가 했는데 뭐, 그러는데 뭔 문제가 되겠어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렇게 결혼을 한 사람들은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뭐예요? 위험할 수가 있다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황해하고 막 멘붕이 오고, 거기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거든. 막 미스테리어니까. 그래서 어려워지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알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막 극적으로 만났어. 나 같은 경우는 밤 11시에 들어가서 울기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 반까지 울었으니까 굉장히 극적이잖아. 그리고 내가 전에는 막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은혜고 선물이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걸 알았어. 이야, 놀랍다고 구원을 받았는데 엉터리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별로 표는 안 나. 막 극적이진 않아. 그런데 어려서부터 주님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막 황홀한 체험을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세월 속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갔을 적에 그 사람에게 극적인 건 별로 없어. 뭔지 알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믿음이 진짜예요. 그리고 교의사 쪽으로 보더라도 뭐 스펄전 같은 사람들, 또 이 믿음이 참 훌륭하게 쓰임 받았던 그 기독교사적인 그런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극적인 회심을 한 사람들보다도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 2대, 3대째 내려오면서 아주 이렇게 무르익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주님을 터득한 사람들이 더 주님에 대해서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극적인 체험을 한 사람보다도 더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놀랍게 열매 맺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도 나는 다른 사람들은 막 예수 믿으면서 막 엄청 놀래고 막 기쁘고 막 황홀하고 막 무릎을 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구원받았다고 막 눈이 번해가지고 아이고 나도 저런 체험 좀 하면서 구원받았다면 내가 지금 이 정도는 아닐 건데,
더 놀라운 어떤 그런 그 영적인 그런 경지에 이르렀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회심이나 자기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반신반의하면서 만족하지 못해야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이런 걸 가지고 좀 실망스러워한다든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덜 갖는다든가 이런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디도 형제나 베베 자매, 이제 나는 이제 내 곁에서 보는 거니까, 디도 형제나 베베 자매는 막 극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 뱃속에서부터 구원을, 참 뱃속에서부터 내가 구원받고 뱃속에서 있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나 태어나서 보니까 참 거듭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집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온 건데, 지금 내가 이렇게 보면 나보다도 더 자연스럽고 나보다도 우여곡절은 없는 것 같아도, 또 이렇게 보면 안정감 있고 또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인격성을 길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제적으로 해야 할 게 뭐가 있냐면, 전인격성이라는 말은 인격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동원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지정의. 인간은 지정의적 존재거든요. 알아가고 깨우쳐가고 터득해 가고 눈을 띄워가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 감정이 움직이잖아요. 감정이 쌓이고 움직이고, 이 감정으로 평안함 갖던 아니면 울컥한 마음을 갖던 이 정서가 또 있는 거잖아요. 인간은 지적인 존재고 감정적 존재예요. 감정을 무시할 수 없어요. 자, 이해가 되죠? 사람이 마음에 이 감정을 닫아버리면 대화도 안 되고, 그 사람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끌어도 그 감정에 이게 막힘이 있으면, 감정이 상하면 그 사람 문을 닫아버리게 되거든요. 마음에 문이 있다면. 그러니까 감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 인간은 감정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하는, 이게 주일학교 아이들이든 우리 자녀들이든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해보면요,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죠? 그거 풀려면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의지적인 게 있잖아요. 의지적인 것이 박약한 사람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뭐냐, 하다 말고 그러다 인생을 보내니까. 그래서 이 의지가 있을 적에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어느 궤도까지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의지가 있어야만 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참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오묘막측한 존재예요. 그게 지정의가 다 동원돼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이 지정의가 고르게 잘 발전되고, 지식도 뛰어나고 감정도 뛰어나고 의지도 뛰어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참 많이 닮은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고르게 발전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이 지정의. 그 다음에 또 인격적이란 말을 쓸 적에 또 우리가 이제 부딪히는 단어가 진선미예요. 진선미. 진이 뭐예요? 참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한 거, 참된 거. 이거 없으면 어느 관계도 맺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쟁이하고 사귀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관계 맺으려는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참돼야 돼요. 참진자잖아요. 진짜가 참진. 그리고 진선, 착해야 되잖아요. 악한 사람하고 누가 가까이 오고 싶겠어요? 그러잖아요. 선해야 되지. 착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아름다움.
근데 요새는 이제 뭐 이목구비만 봐가지고 막 뺀토로 오면은 전라도 말로 뺀토로 오면은 그냥 넘어가고, 그런데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고, 여기서 미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망라한 정말로 그 아름다울 미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선미가 있을 때 이제 참 사람이 사람다운 거죠. 아까 지정의, 진선미,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이렇게 지으셨다고 했을 적에 아까 말대로 지정의도 그 얘기도 포함되는 거고 진선미도 포함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지었을 때는 진짜 그랬겠죠. 근데 선악간을 따먹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게 깨진 거예요. 진선미가 깨지고 지정의가 깨진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밖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지정의나 진선미가 지금 바른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 타락하고 깨어졌어도 그 일면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안에도 멋지고 신사적이고 요조 숙녀 같고 참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성도를 따라올 수는 없죠. 아직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아직 덜 세련되고 덜 다듬어지고 덜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렇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그것이 지정의와 진선미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거듭난 성도를 따라올 수는 없어요. 겉보기에 언뜻 보면 그 사람들이 뛰어난 점이 있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터놓고 지금 이런 교제를 나눌 적에 전인격적이다, 인격적이다 이런 단어를 쓸 적에는 저 자연인의 지정의나 진선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덕 윤리적인 지정의나 진선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인격적인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철딱사니 같은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더 인격적이고 더 훌륭한 사람 많다고. 물론 그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까지 내포한 그런 개념이라면, 도덕윤리적 개념이라 그 말도 때로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되죠? 의롭다함을 얻죠. 의롭다함. 따라합시다. 의롭다함. 이 의롭다함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봤을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봤을 때 의롭다 이렇게 말은 죄가 없어 이런 뜻도 있지만, 더 어떤 의미냐면 우리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거리낌이 없다 이 뜻이거든요. 사실은 관계적인 용어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뭐 법정적인 선언이다, 어려운 단어들을 쓰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봤을 적에 하나님이 거리낌이 없으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을 보고 죄가 해결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특별히 성령이 인치고 내주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볼 적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볼 적에는 하나님이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that's right야. that is right. 이해가 돼요? 완영 형제님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적에 너 됐어, 너 괜찮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나 신분적으로 회복된, 그리고 앞으로 상태로도 회복되어져 갈 어느 궁극적인 지점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런 인격자들을 놓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는데 갈수록 어려워지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율법적 개념으로 봤을 때 율법은 뭐예요? 안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적에 그걸 율법이 요구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않고, 이런 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반응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하라 하지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보는 분이 아니에요. 했나 안 했나만 보는 분이 아니에요. 동기까지 보시는 거거든. 네가 진짜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속에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막 해. 막 무서워서 해. 하나님이 내가 안 하면은, 하나님 말씀 어기면 내가 막 요절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해.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 안 해요. 이해가 되세요?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까지 본다고요? 겉으로 나타난 인간의 옳고 그름의 행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심사까지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자기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과 십계명을 안 어기고 자기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 인정하나요? 인정 안 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이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독교 2000년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도 수도 없는 사람이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가령 자, 저를 보세요. 가령 어떤 사람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진짜 안 감사해.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 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별로 안 좋아. 하나님 생각하면 막 두렵고 떨리고 막 무섭고 그래. 그런데 막 하나도 막 티끌만큼도 안 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위를 했다고 해보자고. 그럼 하나님이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 근데 내가 아직 세련이 안 돼가지고 때로는 옛날 자기 버릇이 나오기도 하고 엉터리짓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속상하기도 하고 반칙도 하고, 보면 거칠어요, 안 거칠어요? 거칠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또 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몸부림이라도 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진짜 속에서 우러나가지고 뭐 하나를 하더라도 해. 그런데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엉터리짓도 많이 해. 그래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인정해. 이해가 돼요? 어렵다. 여러분들 눈이 뻥해지는 거 이상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만큼도 잘못 안 해. 미스가 없어. 자기는 철두철미해. 하면 한다고 하고 안 하면 못 하고 막 딱딱 부러져.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짜 똑바르게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속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별로 안 좋아. 그렇게 사랑스러우시지 않으셔.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움이나 감사나 은혜나 이런 게 없는데 철두철미하게 해. 그러면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 사람 속을 봐요, 몰라요? 하나님은 그 사람 속을 다 봐요.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없는데 행동거지는 똑바로 해. 하나님은 그 사람
별로예요. 하나님은 별로야.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는 분도, 껍데기로만 잘했다고 해서 속아 넘어주는 분도 아니고 속아 넘어가도 않고. 그런데 좀 미숙하고 터프하고 거칠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데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 너무 감사해. 근데 내가 의지가 때로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못나기도 하고 아직도 그 옛날에 어떤 그런 투정이 남아가지고 아직도 내가 불완전한 게 너무 많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진실한 마음에서 떼려고 그렇게 하는 걸음걸이가 있네. 몸부림이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을 인정한다니까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이 뭘 보니까?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이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는 모범생이야. 나는 행실이 A학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X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인정 안 해요. 부족해도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엉터리짓 해도 실망스러워도 내면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만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손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겠네. 내가 마음은 없었어도 행동거지는 똑바로 하려고 내가 엄청 노력했는데 하나님 인정 안 해준다면 이거 뭐야. 근데 진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이냐면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시겠어요? 아무리 행위가 하늘나게 있어도 그걸로는 먼지만큼도 천국 못 가요. 아시겠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해도 그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니까. 그래서 모든 타종교하고 기독교는 독보적으로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 있나? 근데 늦어서 그렇지, 이게 진도가 늦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이렇게 해서 한 성도들은, 이렇게 해서 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달라지었으면 변화되었으면 변화된 만큼이 진짜인 거야. 근데 아까 전자, 마음은 없는데 껍데기로는 완벽한 수준에 이르도록 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속아주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해. 하나님은. 놀랍잖아요. 그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에 있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런 덕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똑바로 하냐, 그 교회가 얼마나 FM대로 하냐, 바르냐, 똑바르냐, 얼마나 실수 안 냐, 이걸 보는 교회는 저급한 교회야. 그건 세상에서 도덕윤리 배울 적 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돼요? 교회는, 기독교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면 위선을 하게 돼 있어요. 마음은 없는데 껍데기는 꾸미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마음은 없는데 껍데기는 꾸민다. 그리고 자기가 A학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자기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속지 맙시다. 따라서 합시다. 속지 말자. 이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속이는 거예요. 성도들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을 줄 아는 거야. 안 그래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집회에 한 번도 안 빠져. 교회에서 숙제 내면 영락없이 와. 그리고 어떤 일을 맡았으면 끝까지 잘해.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아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뭔 일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잘못했잖아요. 엉터리짓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실수했네요. 엉터리짓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더 잘할게요. 분발할게요. 그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도 아이고 형제자매님들 송구스럽습니다.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앞으로 실수하더라도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교회가 그게 똑바른 교회인 거예요. 자기는 멀쩡히 갖고 실수하면 않고 잘못하면 않고 자기는 완벽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나는 그런 교회 안 다녀. 그런 교회는 스트레스 받아서 못 다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기혼 자매회를 가보면 그게 여실히 나타나요. 기혼 자매회를 가서 쉐어링 하는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의 기혼 자매회 가서 쉐어링 하는 거 들어보면은 말을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매끄럽게 막 아주 그냥 무범되게 막 살고 무범되게 말하고 막 그렇게 하나요? 자매회의 특징이 뭐예요? 진짜 부끄러운 얘기도 하나도 그런 거 의식 않고 다 터놓고 말을 해.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 왜? 흉이 안 되고 허물이 안 되는 거야. 왜? 너나 나나 다 흉허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애당초부터 우리는 행위로 구원 준 죄가 아니야. 뭘로 구원했어요? 은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죄가 없어서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의롭다고 해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서로가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한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말을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저런 예를 들면서 이제 가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교회가 잘해왔어요. 그런 대로. 근데 앞으로 더 잘해야 돼요. 체질화될 정도로. 부족은 못해. 유인관 형제 여기에서 우리 교회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럼 저는 완벽한가요? 예? 제가 완벽해요? 여러분들이 나오고 한 일주일만 살아보면 알아. 나 불완전해요. 완벽해서 흠 하나 안 잡힌다고 해서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내가 불완전한 것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 사는 게 자유함이에요. 나는 흉어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나는 그렇게 부족해. 나 그렇게 연약해. 나 그렇게 실수해. 그런데 달라져가 안 달라져가. 그런데도 달라져가. 그게 진짜 성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성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스트레스 안 받고 성화를 할 수 있어. 서로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어려운가 보다 이거.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내가 실수만 안 돼. 똑바른 척이라도 해야 돼. 내가 그렇게 허술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살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그렇게 살으니까 나를 다 모범생으로 봐줄 걸. 우리 교회에서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적어도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그럴 것 같아. 이건 빵점인 거예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는 그 성도도 불쌍하고 그 교회 공동체도 불쌍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따랐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야. 그런 척만 하는 거야. 근데 사람은 좀 속아줄 수 있어. 그 사람이 율법으로
율법으로 의롭게함을 얻으려고 열심히 행위를 하고 선행을 하고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나,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권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려고 하는 사람이나, 껍데기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사는 사람이나,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사무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껍데기로 나타나는 건 똑같이 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똑같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거 지금 놓고 하라고 그랬어. 몇 번씩 들어봐 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에게는 자유함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영적 자유함이 없다. 그러면 그건 힘도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으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껍데기 꾸몄으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 키우는 데가 아니요, 그런 사람 양육하는 데가 아니에요. 딩컨이 그렇다고더만. 어떤 그 남군 북군 막 싸우다가 그 통일했잖아. 남북 통일을 했잖아요. 링컨이 노예 해방도 하고. 근데 링컨을 막 야유하고 비웃고 막 그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링컨이 막 링컨 오면 얼굴에 수염 난 거 말고는 없잖아. 얼굴이 길쭉해가지고 원숭이, 야 원숭이 보러 저기 뭐 저 창경원에 동물원에 갈 거 없다. 백악관에 가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근데 링컨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보다 더 못난 사람이다. 그것도 칭찬이다. 그렇게 말을 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모독하고 자기를 비웃고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한 사람들을 향해서 링컨이 막 발끈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다고요? 당신이 많은 것보다 난 더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로는 교회 이 문 앞에 우리 예배당 문을 들어올 적에는 세상적인 그런 경건의 모양, 제스처, 그 꾸미는 거, 껍데기 꾸미는 거, 이거 다 내려놓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얘기 알겠죠? 우리가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루터가 참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루터가 우리는 다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랬어. 따릅시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죄인이다. 구원은 받았는데 죄인이야. 그 말은 신분이 죄인이다 그 말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어도 아직도 여전히 형편없는 거 많다, 이런 뜻이에요. 안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더 이상 쇼하지 말자. 이거 너무 노골적이다. 쇼하면 우리는 연극 배우야.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쇼하려고 하는 거냐고. 연극 배우 노릇 하려고 여기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가 또 바뀌어가, 내가 또 변화되어가, 한 걸음이라도 달라져가,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알겠죠? 완벽해져서 성화가 아니에요. 그 조금씩 달라져가는 그 모습이 귀여운 거예요. 완벽한 것이 귀여운 게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이런 때 수학 배울 적에 델타라는 게 있어요. 델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델타. 안 들어봤어요? 이재경 형제님, 델타가 뭐예요? 그래도 제일 공부 잘했을 것 같은데. 델타가 그 어떤 기준치 값보다 더 늘어났을 때 그 차이 값을 델타라고 그래요. 이해가 돼요?
내가 전에 형편없었어. 한 이 정도뿐이 안 됐어. 근데 1년, 2년 몽골 송중교 생활하다 보니까 3, 4가 됐네. 그럼 얼마큼 달라졌어? 1, 2가 달라졌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1, 2가 달라진 걸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10점 만점에 10까지 가야 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는 경우가 뭐냐면 쇼를 하기 때문에, 모양을 내기 때문에 힘도 없고 실제로 그 지점까지 가도 못 오는 거예요. 나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직장 생활 할 적에 나는 그랬어. 막 때로는 상사가 막 부당하면 막 받기도 하고 막 따지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랬어. 직장 동료하고도 싸움했어. 왜 그러냐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하면 나도 화가 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으면 뭐 사람 아닌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막 화도 내고 때로 막 짜증도 내고 막 대들기도 하고 그랬다니까. 근데 뭐가 다르냐면 가서 사과해. 아까 내가 그랬던 것은 미안했다고, 죄송하다고, 다음에는 좀 조심하겠다고. 이 차이가 큰 거야. 잘못 안 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보다 조금이라도 달라졌으면 그 달라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완벽은 채우고 깨끗은 채우고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는 채하고 완벽은 채우면은 사람들이 저건 사람도 아니네 이렇게 봐.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어. 아무런 도전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전도 못 오는 거예요. 왜? 완벽한 사람 옆에 누가 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뭔가 달라. 조금이라도 뭔가 달라. 이런 사람한테 사람이 붙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교회는 쉬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채 모양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성도들이 부족은 부족한 대로, 또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엉터리짓 하면 그러는 대로 노출을 해야 하는 거예요. 노출을. 그러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을 구하고 이 과정 이걸 ING라고 그래요. 이게 조금씩 변한, 신부는 단번에 완벽해지지만 우리의 상태는 조금씩 변화되어 가잖아요. 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을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선행이 없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위선을 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 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러운 집 아이들 막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이건 막 그걸 날 것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하여간 뭐 다듬어진 것은 하나도 없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우리가 모범생만 뽑아갖고 와야 돼요? 학교 가서 성적부 봐가지고 생활기록부 봐가지고 괜찮은 애들 뽑아다가 우리 교회 데리고 와야 돼요? 아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애들이 우리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흡수해서 그 아이들을 품고 안고 이런 아이들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는, 이런 성화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 아이들을 흡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차원 높은 성화관인지 알겠어요? 이게 성경적 성화관이라는 거예요. 침례받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막 30년 된 것 같아. 10년 넘은 것 같아. 그래서 알고 보면 작년에 침례받았대. 그러면 이게 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꿈이라고 성도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제 말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다 되니? 민영자매만 빼고 다 되네. 들었다 내렸어?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오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디에 써 있냐면 갈라디아서에서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 읽고 마칩시다. 시간이 금방 지나갔는데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이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 아직 구원을 받기 전,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무엇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랬어요. 종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종노릇 하는 거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종노릇 한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 율법 아래, 계명 아래 있어서 뭔 노릇 했어요? 종노릇 했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뭘 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기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네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마음을 유업을 이을 자는 상속자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자, 저를 보세요. 회사 직원하고 사장 아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너 아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직원은, 그 회사 직원은 사장 눈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잘해요. 출시간 5분만 늦어도 찍혀요. 퇴근 시간 조금 먼저 나가도 찍혀요. 화장실 자주 왔다 갔다 해도 찍혀요. 그래 안 그래? 오너가 보는 앞에서 각도되게 빈틈없이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쫓겨나거나 뭔 불이익을 당할 거니까. 근데 아들은 출퇴근도 없네. 그래 안 그래요? 아들은 늦게 나오면 어때? 집에 일찍 가면 어때? 그날 결근 오면 어때? 언뜻 보기에는 엉망이야. 엉터리야. 근데 아버지 회사가 위태해. 세무보고를 내일 모레 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얼마나 투정을 하고 인상을 쓰고 하는데 아들한테 말하니까 아들이 날새감서해.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이 회사가 누구네 회사니까. 지네 아버지 회사니까. 나중에 누구 회사 될 거니까. 지 회사 될 거니까. 근데 직원은 값을 다 줘야 돼. 그 값을 또 하고. 얼마나 내색을 해. 덜덜덜덜 떠는 반면에 내색도 오는 거라. 근데 아들은 엉터리들 출퇴근 지 맘대로 하고 결근을 지 맘대로 하는데 어떤 일이 떨어졌을 때에는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죽기 살기로 지네 아버지 회사를 돌아봐. 유주은 형제 그렇게 해봤어 안 해봤어?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 때는 진짜로 해야 하는 거예요. 모양 내는 게 아니다 그거요. 여기 아들의 명분, 아까 이 청지기 아래에 있다, 후견인 아래에 있다, 이런 표현이 종노릇 한다 그 뜻이에요. 직원 노릇 그 뜻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하는 사람은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아들 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으로 하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어떤 일을 할 적에 진짜 자유함으로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모양 꾸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색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좋아요? 근데 직원이 평생 가서 그 집에서 한 30년씩 막 해서 정년퇴직해도 그 사람이 진실하게 며칠 했는가 몰라. 근데 자식은 며칠 했는가 모를 정도로 엉터리로 했는데 그 자식은 진짜로 했을 거라고. 하나님이 사장님이에요,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오너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그래서 아들은 안 질리는 거예요. 안 질려. 우리 전라도 말이 이게. 질린다 안 질린다가 뭐예요?
지친다? 안 지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봉급쟁이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연차 월차 다 줘봐야 돼. 여름 휴가도 줘봐야 돼. 근데 자식은 지가 쉬고 싶은 때 하고 물불을 안 가리고 할 때는 하고 그런다니까. 여러분들은 직원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직원으로 될 거예요. 아들로로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렇죠?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직원이 되는 권세를 줬다고 쓰이질 않은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여기서 더 신앙이 발전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걸 뭘로?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오면은 지의가 되니까. 누구 힘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의 기초에서. 지의로 해봤자 뻔한 거예요. 가봤자 사고 나는 거예요. 해놓고도 불안해. 그 내색 다 할 거니까. 근데 진짜로 오는 사람은 해놓고도 내색 안 해요. 아, 자식이 지네 아버지 회사에서 이러고 나가 뭐 그렇게 내색을 게 있어. 지네 일 지가 해놓고.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앙이 뭔가 알겠죠?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은 성경 구절 한 20개를 찾으려고 써왔다가 한 군데만 자꾸 맞춰. 근데 신앙이 있어서 이걸 모르면 구원도 받았는가 퀘스천 마크고, 구원 받았어도 이런 신앙생활 안 하면 헛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는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했다야. 이해가 됐죠? 예, 쉐어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